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만나고 가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 예언적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축복이든지 그것을 진심으로 한다라면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어떤 축복의 말을 한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멋쩍으니까 인사하는 축복합니다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그 이름으로, 사랑으로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1도만 달라져도요, 여러분 말이 하늘에 닿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1도만 고쳐져서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실어지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역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개척 초창기 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었어요. 가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안아주고, 그런 시간에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이 서로에게 선포해주는, 빌어주는 이 축복합니다가 너희들의 진심이 되면 이것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늘 이렇게 예배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시간에 의미를 두시고 그 시간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 의미 있는 말, 진심의 말이 됐습니다. 예언인 거죠. 축복합니다라고 예언의 말을 선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풀어놓을 수 있는 자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믿고 더 많은 말들을, 이렇게 축복의 말들을 해주세요. 네. 축복합니다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그냥 축복합니다만 말하는,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요. 더 많은 말들. 집사님 가정이 풀어질 것입니다. 집사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이렇게. 집사님 가정 회복될 거예요. 집사님 사업 잘 될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서로 해줄 때 더 길잖아요. 축복합니다보다 훨씬 많이 길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서로 해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해주세요. 네, 더 이렇게 만나지는 분들에게 또 셀 안에서 또 다른 셀원들 만나도 그렇게 더 무슨 말을 해줄까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같이 봅니다. 6장입니다.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그런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신청했다고. 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나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뭔가 이렇게 액션으로 하는 거, 그거 조그마한 거 한 가지여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귀담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또 따라오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숨이 차세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은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또 스토리와 이 뒤에 스토리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본문을 딱 이렇게 택했을 때 이걸 막 물론 이렇게 조금 설명은 하겠지만요. 여러분이 이 앞뒤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전혀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큐티를 하다 보니까 말씀 그 매일매일의 그 본문이 너무 귀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이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본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묵상을 언제 했냐면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자훈련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그 한 주간의 큐티를 하고 그날 제자훈련 시간에 그 큐티한 것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진도를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때 큐티를 시작했는데 저는 제자훈련도 너무 좋았지만 그 큐티하는 말씀 묵상을 하는 것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좋고 너무 귀한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고 그날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계속 이 말씀 묵상을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그게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하루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 아마 제가 볼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하게 된 이 말씀 묵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잠깐 하고 어떤 날 하기 싫은 날은 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쭉 하세요. 쭉 계속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오늘의 본문만 보면 여러분이 조금 내용을 잘 큐티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안 하셨으면 이 내용이 조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무엘서 5장에서부터 6장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또 오늘 말씀을 더 깨닫기가 여러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줄거리를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은요, 지금 5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벡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 이렇게 같이 다곤 신상과 같이 있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몸통만 남아 있고 막 이렇게 넘어져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다른 도시로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도시 5개의 도시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인데 그 도시들로 이렇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가는 도시마다 악한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뭐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막 도시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어가고 독종에 시달리고 이런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 곳에서 하나님의 괴를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면 거기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괴를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우리 도시에 갖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괴를 이제는 막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두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막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 다곤 신의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자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도시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이것을 다른 곳으로 보내자. 우리 제사장들하고 우리 복술자들 불러서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곤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 방백들에게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게 사무엘상 3장, 6장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과 함께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을 이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5절에 보면 그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뭘 아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인가를 이제 그 뒤에 말씀으로 쭉 나와요. 새 수레를 만들고 그것을 준비해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런 송아지의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수레를 몰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리고 속건 제물을 거기다 또 실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뭔가 하나를 이제 확인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 소 2마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궤로 인하여서 우리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다. 그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소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재앙이 내린 거다. 이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준비해서 그렇게 수레를 몰게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가 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젖을 먹이는 소는요, 새끼에게 젖을 줘야 하는 소의 그 모성이죠. 그러니까 새끼를 띄고 가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 그렇기 때문에 수레를 끈다라는 것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그 소를 몰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수레를 목적지까지 똑바로 가게 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왜냐하면 새끼를 생각하는 어미소는 새끼가 불쌍해서 뒤를 돌아볼 것이고 울면서 뭔가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이 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냈던 그 수레를 맨 소가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요, 12절에 같이 봅니다. 함정역으로 함께 봅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에 울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은 그것들을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보므로 기뻐하더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섰는데, 지금 새끼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묶어서 수레를 끌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소들이 가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어미소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새끼 생각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 소를 보려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옆으로 이렇게 보지도 않고 울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곧바로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벳세메스의 그 여호수아의 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수레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블레셋의 재앙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이 뒤쫓아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 재앙, 우리나라에 내린 이 재앙은 이 독종 종기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구나.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그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에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궤가 돌아왔지요. 그들이 밀을 수확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을 따라서 수레를 쪼개고 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다른 제사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궤가 도착해서 그 궤가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그 내용을 다룬 게 그 뒤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윗절에 보면은 좀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그러니까 그 독종 모양의 금덩이와 금 쥐의 모양 5개를 드렸는데 그게 어떤 몫으로 드렸냐 이걸 막 길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괴가 어떻게 됐고 막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는 본문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린 그 금덩이들이 무슨 몫으로 드려졌는지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뒷구절에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드려진 금덩이가 무슨 몫인지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19절에 와서 그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5만 70명인지 아니면 570명인지 아니면 70명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70명만 된다 해도요, 한 이 도시 안에서 이 어떤 마을 안에서 만약에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슬픔이겠죠. 아마 각 가정에 이렇게 한 사람씩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이 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슬픔인 거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이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어요. 번제, 소를 잡아서 번제도 드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도 드렸다. 희생물을 드려서 희생제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제사도 또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궤가 돌아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아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그걸 알고도 있었어요. 이걸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죽게 돼요. 혹시 여러분 이 대목에서 혹시 불만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질문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어. 근데 죽었어. 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하나님 그거 그냥 궤 한번 들여다봤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죠? 끄떡하는 분, 한 분, 두 분.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설사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게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놈, 내가 하지 말랬는데 괘씸하다 하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냥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 죄가 있는 그 상태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무슨 너무 이렇게 화를 잘 내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막 죽이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 앞에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두려움 없이 궤 안을 들여다보게 된 거고요. 이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궤에, 사실은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단지 어떠한 상징적인 물건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이때 당시 하나님의 궤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 자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내가 이 언약궤의 그 속죄소에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거룩한 성물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걸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말씀하신 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굉장히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고 그걸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궤를, 그 안을 들여다보는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기뻐했던 것도 잠시고 그들은 정말 너무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세메스 주민들도 자기네에게로 돌아온 이 하나님의 궤가 처음에는 기뻤는데 사람들이 거길 들여다보고 막 죽게 되자 더 이상 반갑지 않아요. 더 이상 여기에 두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와서 이 궤를 좀 가지고 가라. 너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궤를 갖고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장이 끝나요. 지금 이제 제가 5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쭉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내용 안에 보면 이제 블레셋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궤와의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가 줄줄이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궤가 돌아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는 게 몇 구절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괴를 너네가 가져가라 하고 끝났어요. 6장이.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뭔가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좀 뭔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꼭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5만 70명인지 뭐 목사님이 수요일날 가르쳐 주실 때는 그게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 그게 70명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속에서 퀘스천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됐을까?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네요 하고 제가 그냥 퀘스천을 이렇게 가졌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너무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너무했다고 생각하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나의 법은 그것을 무시하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들은 나의 법을 가벼이 여겼고 함부로 했다. 이런다고 죽겠어? 이렇게. 내가 뭐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온 하나님의 이 괴를 내가 이렇게 좀 열어서 들여다본다고 해서 죽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고 그냥 함부로 여겨서 그냥 내가 그래 설마 이런다고 죽겠어? 라고 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셔서 그것을 어겼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그렇게 여겨서 이런다 이렇게 한다라고 진짜 죽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편해. 하나님이 너무 그냥 뭐든지 다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 이렇게 그냥 안 지켜도 그냥 하나님이 다 나 받아주시고 그런 거. 나 그냥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다 보면은요,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뭐 내가 이런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어? 하나님이 나 이런다라고 뭐 지옥 가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게 돼요. 그게 어쩌면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러든 저러든 다 받아주셔. 하나님이 이래도 날 사랑하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선을 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이 일은요, 사실은 정말 되게 두려운 일인데 이들이 그런 행동을 왜 하게 됐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해 볼 때 정말 그런 거예요. 이런다고 내가 죽겠어? 설마 이런다고 하나님이 날 죽게 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명하신 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무게감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너무 그냥 가볍게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범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벳세메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그 6장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고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다라는 말씀 그 위에까지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러세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의 괴를 전쟁에서 빼앗아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의 괴를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냥 단지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그 괴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새 수레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그런 젖나는 소를 매게 해라. 그리고 수레에 괴만 보내면 안 된다. 거기에 속건 제물을 같이 준비해서 그것과 함께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그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솔직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속건 제물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금 쥐를 만들어서 드리라 그랬어요? 언제 금덩이를 그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속건제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제사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그 재앙이 내린 종기 모양으로 금덩어리를 5개, 그것도 각 도시에 하나씩 몫을 정해서 각 도시의 몫으로 5개 도시에 그걸 만들어서 그걸 또 담고, 그리고 그 종기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땅을 해롭게 한 쥐의 모양을 금덩이로 만들어서 그것도 5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백성도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나에게 제사하는 법을 알지도 못한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나의 괴를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은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속건 제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드렸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서 거기에 자기들의 잘못을 이렇게 씻음 받으려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함 받으려고, 씻음 받으려고, 그래서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제사는 드렸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괴가 도착했을 때 수레 쪽에서 그거 불 지펴서 소 잡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는요,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어떤 제물을 하나를 제사 드리는 제주가 취하고 제사장이 가져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로 생각하면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모르거나 해야 할 것들을 안 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요, 어떤 거였냐면 주님이 그러세요. 그냥 습관적인 제사.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으로 내려오는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런 제사를 드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라고 하세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랬다라면 그들이 함부로 궤를 들여다보지 않거니와, 만약에 궤를 들여다봤다 해도요, 그들이 깨닫고, 왜냐하면 죽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얼른 깨닫고 두려움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슬퍼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두려운 하나님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모실 수 있겠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무섭기는 한데 거기까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 기럇 여아림 그 사람들 와서 이거 좀 가져가. 우리는 이거 싫어. 이건 우리는 못 모시겠어. 싫어. 너네가 가져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나를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도 나를 두려워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하여 두려움으로 속죄 제물을 내 앞에 드렸다.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조차도 애굽의 바로를 기억하면서 어리석게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여기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막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가게 보내주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막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다 받고서야 보내는 이 어리석음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블레셋 사람들, 너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서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옛날 일까지, 애굽의 바로까지 기억하면서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잘 모셔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방인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인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가 아무도 이끄는 사람이 없음에도 두 마리의 소가 수레를 끌고 블레셋의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멈춰서는 것을 보고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심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내 앞에 제사는 드렸으나 나를 경외하지는 않았다. 사람이 끄는 사람 없이 소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제사의 습관, 이게 어떤 관습처럼 내려오는 이 제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그리고 지식으로도 알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지를 잊어버렸다. 제사를 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을 보아라. 그들은 자신들이 나의 법궤를 함부로 한 잘못을 속죄받으려고 블레셋 전 지역의 5개의 도시들의 몫을 정해서 속죄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면서까지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을 멈춰달라는 마음을 내게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내 백성인 베스메스 사람들은 저들 블레셋 이방 민족이 갖는 경외심조차 없었다.
나의 법을 어기고 보지 말라고 한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음을 당했음에도 슬퍼하기는 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는 않는구나. 하나님의 궤를 무서워하기는 하나 그것이 나를 경외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속건 제물을 드려 자신들의 죄를 씻지도 않았고 다만 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기를 바랬다. 사무엘상 4장 여러분 그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 가운데 자기들이 막 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곳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지만 이들은 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웬일인지 그 전쟁에서는 궤도 빼앗기고 다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를 묵상해 볼 때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그런 성물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궤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보자기를 덮고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한테 가져오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 때 뭐예요? 물건을 말하고 있어요. 물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 보러 다니는 시어머니가 연초에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가 연초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비싼 부적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죠. 며느리한테 아들 벽에다가 이렇게 몰래 집어넣어놔라 막 이런다면서요.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운수대통하고 잘 될 거다 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는 이 생각에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궤를 그냥 물건이에요. 말하자면 하나의 부적이에요. 부적. 그래서 그걸 전쟁터에 부적처럼 딱 갖다 놓으면 자기네가 이길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야 됐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신앙생활에 어떤 부분을 종교적이거나 부적처럼 생각하는 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그걸 귀하게 여기시나요? 그냥 좀 이러면 어때? 오늘은 이래서 이거 못했어.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해라, 어떤 때는 말씀을 묵상해라, 어떤 때는 가서 화해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어떤 말씀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행동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혹 그 말씀을 너무 경히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깨달아요.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요.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매일 몇 장씩 읽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 그냥 일부러 잊어버려. 일부러.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예 다음부터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들여다본 이거, 아유,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언약궤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레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경히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가볍게 함부로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주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엄중하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나의 궤를 들여다본 이유가 내 말을 경히 여겨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볍게, 그냥 너무 편한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하나님으로 너무 그냥 편한 하나님. 그냥 괜찮아. 그 사람 말은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왜냐면 다 그냥 이해해 주거든. 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너무 편한 사람. 그 사람은 별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편한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찔림을 받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막 괴가 오자마자 막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니까 그래, 니네들 잘한다, 기쁘다 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습관으로 드리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습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으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그냥 우리가 겉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참된 경외심이 빠진 제사나 제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참된 경외심이 빠진 제사나 예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경히 여기고 내 말을 가벼이 여겨 무시한다면 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세요. 나는 나를 경외하며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소중히 여긴다.
나의 말을 귀히 여겨서 따르는 자를 나도 귀히 여기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룩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냥 부족처럼, 하나님의 괴를 부족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무슨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하나의 부족같이 여기는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펴서 읽지 않으면서 성경 베고 자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나요? 기도는 안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면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나요? 주임제교를 사랑하지 않고 주임제교의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 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임제교에 발만 왔다 갔다 다니면 여러분, 이 주임제교에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나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부족처럼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수 마귀에게 다 뺏겨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족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가다가 한 번씩 실수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속건제물을 드리면서 진짜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고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늘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 예배에 오고 습관을 쫓아 교회에 다니고 그냥 습관만 되는 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중심 안에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정말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실 때 너가 죄를 졌어 안 졌어 이거보다도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내가 내 앞에서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 떠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구나, 네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잘 보이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안에 진짜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안전해 라는, 어느덧 나의 하나님이 부적 같은 하나님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그냥 내 안에 하나의 무슨 이렇게 부적처럼 내 안에 그냥 갖고 있으면 돼,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나?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명하신 거 내가 오늘 했나? 이렇게 돌아보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것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 좋아요. 근데 친밀한 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귀하게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순종했죠. 가장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나도 너를 보석과 같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